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새해가 밝았구나 하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맘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 유년 시절 겨울 성경학교 때 체험한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열정적으로 철로 역정에서 맡은 역을 소화하셨습니다. 멸망의 성에서 출발해서 낙담의 늪을 지나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 허영의 거리를 통과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천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프로그램은 영국의 설교자이며 작가인 존 버년의 책을 각색한 프로그램인데 이 책의 내용은 신앙인이 현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새로운 세상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멸망의 성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멸망을 피해 어서 이 성을 떠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신앙이 없는 내 가족들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버리고 홀로 떠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였을 때는 철로 역정의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멸망의 성을 떠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질문에 대해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나아가기 위한 단지 첫 번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의 질문이 가장 어렵고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하반절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임받아 수행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사역이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듣고 자라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세상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또 반대하는 자들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분열이 특히 한 가족 내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예로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제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삼국시대 이전의 시간으로 가봅시다. 이때 제사는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하늘 숭배 사상이 유행하는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지나 16세기 중반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는데 성리학이 심화되어 양반 사회에서 주자 가래가 정착되고 주자 가래에 명시된 4대조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제사가 조상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표시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초기 신앙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민족 신앙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가족 내에 분열을 막고자 신앙을 포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족의 화평을 예수님과의 화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가족과 원수가 되기 싫어 예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또한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군중 심리를 일으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위협적인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로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십자가형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가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억압과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고난과 죽음이 세상에 대한 승리이며 심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러야 할 대가가 크지만 누리는 특권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사극을 볼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명이요 라는 말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을 전할 때 쓰는 말인데 이때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는 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며 그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족의 반대뿐 아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목숨을 잃는 것은 패배나 비극적인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패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연학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